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64장이요. 옛날 찬송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옛날 찬송은 198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못 버리고 주만 알아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맘을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몸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521장이요. 옛날 찬송은 253장이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정하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지. 홍상헛된 불기용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그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89장이요. 옛날 찬송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289장이요.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주 예수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유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영혼의 두문이라는 말씀 가지고 설교해 주실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희 목사님, 우리 유상근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영혼의 두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그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찬양한 대로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 정말 저희 예수 공동체 교인들 감사드리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아멘. 공동체 전체에게 각자 아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한 목소리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저희 통성으로 같이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있는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와 같이 예수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셔서 50명을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을 시간이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로 고악한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돕는 천사를 보내서 예배가 과야같이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경건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가 한 뜻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이 시간은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을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마음 편에 새기고 가슴 편에 새겨서 그 말씀을 아버지 힘써 주를 섬기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포악하고 흉악한 영들의 아버지를 믿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견고히 서서 오직 우리를 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싸운즉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자녀가 되더라도 우리와 힘써주는 성령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신령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하여 미혹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생각해 보아주시고 배역하고 험한 세대의 소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 되고 의로운 모든 가정들 모든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히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된 귀한 신령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에 분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말씀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난 이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그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하늘의 영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도와주시거나 예수로 우리 곽성경 자매님 저희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아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이 아름다운 눈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가 얼마나 주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시고 아멘. 주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 생각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로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서 주님께 바쳐지는 이 시간이 아버지 기뻐 흥량하게 흥량하시는 그런 제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오며 아멘. 유상근 집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바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밭에 그것이 뇌마의 씨앗으로 주여. 생명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아멘. 아멘. 어제 이 시간 주님 어제 정말 다쳐서 홀로 집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김경희 전도사님 특별히 기도하시기에 주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적 할렐루야. 아멘. 주여. 피나는 그런 역사가 아멘. 우리 함께 아버지 그것을 간주하고 나누고 깊이 주님.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속히 올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오셨어요?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 무슨 갑자기 아이언맨이 되셨네. 팔에다 가지고 투사가 되셨어, 투사. 할렐루야. 또 눈이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존에 우리 평택 우리 집은 어려서 우리 집에서
평택 장로교회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뜨문뜨문 있는데 우리는 그 평택에서 맨 마지막 갯벌 끄트머리 집이고 저희 다니는 교회는 평택 장로교회 거기는 경찰서 바로 옆에 걸어서 한 부지런히 한 40분은 걸어야 아마 갈 만큼 그러니까 천천히 걸고 뭐그 이상 더 걸리고 부지런히 걸어서 40분 걸리는데 거기를 어머니가 저를 어려서 꼭 새벽에도 꼭 붙잡고 가방에다가 그 저기 걸레 빗자루 꼭 들고 가서 그래서 이제 의자가 없고 방석가로 올 테니까 먼저 가서 어머니가 청소도 해놓고 눈 오면 눈도 치고 그렇게 왔거든요. 저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 때는 저는 혼자야. 수요 예배도 가면 애들은 어른들만 앉아 있고 저는 이렇게 가서 주로 많이 그랬는데 그때 사모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그 당시에 강인병 목사님의 분이고 사모님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또 얼굴이 아주 동그랗게 항상 이렇게 웃는 분이 있죠. 웃는 분인데 그 겨울에 눈 오는데 애가 왔잖아 거기서 걸어서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우리 상근님 그뭐 사과도 막 넣어주고 아주 귀여워서 그러고 그 목사님은 지금도 다 잊어버리다는 게 맨날 상근이 맨날 안수기도 해주면서 애 때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야. 우리 상근이 열아들 부럽지 않은 하나들 되게 해주시고 이 소리를 제가 이제 딸만 쭉 낳다가 늦게 이제 딸 여섯을 낳잖아요. 계속 이게 나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서 뭐 약간 그 당시에 애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애아들이 드물었어. 근데 늦게 나니까 목사님이 열아들 부럽지 않은 하나들 이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눈이 그렇게 많이 쌓여도요. 우리 어머니는 어쨌든 가시는 분이 있죠. 전에 그 버지니아 그 샤롯스빌에 위비에 그 옆에 우리 누님 할 때 거기도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 베어 목사님이라고 독일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는 눈이 함으로 많이 오죠 왜. 그래서 그 전에 한 1m가 넘게 온 적이 있을 때 막 허벅 지역까지 올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저 캔슬했다더라고. 다 안 오리라 하고 그 이 목사님들이 예배를 하고 저기 아내는 줄 알고 안 나오신 거야. 근데 어떤 그 장로님 가정이 애들하고 식구들이 그 눈길을 한 시간 내로 걸어서 왔더래. 오니까 이제 아무도 없잖아. 예배가 다 캔슬돼가지고. 여기 이제 미국 교회.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그거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간 거야. 근데 이 얘기를 그 배우 목사님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이제. 취소했는데 한 분이 와서 했다 소 듣고 이 사람이 그냥 너무 마음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성도들도 다 와서 걸어서 눈길에 1m 넘는데 눈을 헤집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 목사가 이거 취소를 하고 안 했으니 그리고 이분이 자기 평생에 맹세를 했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무조건 예배는 날씨하고 상관없이 드린다. 그 얘기를 그분이 이제 우리 연꽃이 오셨잖아요, 거기에. 그때 이제 그분이 그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큰애한테 이제 우리 치료 좀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며칠 주무셨어. 이제 그 가족 주무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처음으로 그 자기가 눈이 와서 예배를 취소했더니 한 가정이 거기를 여기까지 차는 데를 걸어서 와가지고 예배 얼마나 목사가 부끄러워. 근데 자기는 평생 자기 목회 그만둘 때까지 날씨는 어떻든 자기는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아주 결심을 했다고요. 그럼 군인 가면은 군인도 우산 쓰는 거 봤어요? 우산 쓰는 군인. 우산은 절대 군인들은요 우산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휴가는 모르겠어요. 휴가 모르는데 일단 휴가야 이제 뭐 전국을 찌르셨네. 아니 휴가는 집에서야 뭐 하던 누가 뭐 집에서 쳐다볼 수 없는데 어쨌든 제복을 입은 군인은 제복 무조건 그 군인은 그 우산 자체를 그래서 펀촉이라고 이제 아시고 펀촉이라 해갖고 우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우비는 쓸 수 있어도 이 우산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전쟁이 난 사람들이 뭐 우산 쓰고 전쟁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눈이 왔다 그래갖고 전쟁을 안 해? 비 온다고 누가 안 하냐고. 그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런 뭐라 그러지? 혹한기 훈련이라 갖고 오히려 혹한기 훈련 일부러 그런 때를 타가지고 더 날을 잡아서 그때 훈련을 받아. 이런 혹한기 때 날이 춥고 눈 오고 막 그럴 때 이럴 때마다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런 날을 잡아서 혹한기 훈련을 또 하고 비 올 때 하고 또 밤이라고 전쟁하나요? 그래서 야간 훈련을 따로 해. 일부러 밤에 깜깜한 데 가서 이렇게 표적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잠깐 불을 켜줘. 그리고 그때 막 쳐다보고 그걸 불을 끄거든요.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만 이제 머리 생각하는 거야. 생각 거기를 대충 해가지고 총을 쏘면
마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일부러 아니 밤이라고 뭐 전쟁 안 해요. 눈이 왔다고 전쟁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래? 믿음의 군사들이라 하잖아. 믿음의 군사로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저도 이제 후암동 그 하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 수료기무소를 갈 적에 그 후암동으로 가서 그 수경사 후반기 교육대가 저 후암동에 있어요. 조달청 그 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거기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 우리가 청와대 바로 앞에잖아 거기. 그 회계로 거기서 근무하니까 그 길 건너 바로 거기에요. 그냥 거기는 애들이 잠깐 헷가닥 하고 이제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총을 가지고 있잖아. 실탄을 가지고 있고. 이 애들이 나가가지고 또 딴짓하고 그러면 청와대 와서 일 저지르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한 번 매를 대잖아요. 매를. 때리지 않아서 한번 매를 대면은 한 보름은 아주 그 두로는 있을 만큼 아주 호되게 때려가지고 여기 이제 기운이 한동안 행복할 저기를 바로 해면 애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조달청 하니까 훈련을 거의 뭐 극단적으로 시키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때 20대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한참 그 젊을 때 사람이 아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냥 막 시켜. 그러다가 애들이 너무 못 견뎠다면 잠깐 쉬게 해줘. 뭐 탄신 다음에 또 아주 그냥 이거 돌리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한다. 아우 지겹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이름은 모르지 동기들인데 하나가 갑자기 그냥 콧물을 질질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랬더라고. 근데 뛰는데 걔 한번 이상한 데로 근데 고딩거리야 이상해. 아니가 달고 조금 있는데 앰뷸런스가 오더니 걔를 싫어하는 내가 정신이 확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정신이 멘탈이 망가진 거지. 너무 힘들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막 해서 계속 돌려. 그리고 유격 훈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그냥 아주 뭐 근데 그 사이에도 쉴 틈을 조금 주더라고. 너무 힘들으면 알아 이게 조교들이 봐가지고 야 이거 요 정도 지나가고 그러면 잠깐 뭐 3분간 휴식 그러면 그 쉬는데 그 3분이 너무 꿀맛 같은 거 있지. 예. 그래서 이런 군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장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도 이전에 밭에서 채소 있잖아. 상추 같은 거, 상추, 마늘 그 해가지고 이거 뭐라 해야지?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거 이렇게 한 거 거기다가 이제 이거 꽈리를 하고 이걸 이고서 집에서 저기 시장까지 가갖고 시장 저기 뭐라 하지? 노전이라나 노전? 거기다 한차로 그 팔고 다 팔면 엘랭 와가지고 또 뜯어갖고 다 먹어갖고 두 번, 세 번 해서 식구들 그 먹여 살리려고 그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하여튼 환경 그런 걸 따서 열심으로 저기 아주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돼.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러죠. 예, 두 가지면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그리고 사람이 거기를 많이 글리 들어가는 거 편하니까. 근데 실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아주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하실 이 두 문이 있는데 너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100%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생활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막 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치고 자기를 아주 이기고 무릎을 꿇고 아주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길은 자꾸 저기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들어가려지 않는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시다. 또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시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공부했지만 그 영이신 분이에요. 영. 영은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것은 그런 조물주로서의 영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영은 영인데 그 조물주 하나님에서 피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이고 천사는 조물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종,
종으로서의 천사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항구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일단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을 받아 나잖아요. 나무는 그때부터 몸은 유한한 거지만 영은 절대로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그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에 속하여서 영생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의 권리가 바로 사람이에요. 전에 그 지금 저기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윤규 목사님 그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많이 설교 시간에 강경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인간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이게 자기가 왔는지 또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얘기 그 많이 하시죠. 저도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사람은 최소한도 지각을 가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피조를 받았다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다 그렇지만 거의 많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거 있죠.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를 그 깊이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는 곧 영적 존재로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자각을 해야 돼.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 내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사람이지.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잖아. 그 몇 장이 기억 안 납니다만은 사람의 그 신우사를 생각하라는 거, 신우사. 신우사가 뭐예요? 몸신자. 몸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짐승은 그런 거 하고 살아요? 짐승 그냥 먹다가 때 되면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개가 이제 여기 뭐 쿠퍼도 있지만 쿠퍼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자기 죽음 이후로 생각하고 있어 누가 있겠어. 근데 성경은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조물주 하나님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사는 생명의 그 영이 되었다. 생명의 영.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떠한 전제하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셋업을 해놓고 우리를 창조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자는 환경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지구라는 환경을 해서 사람이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 육체로 나오려면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공기를 해서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음성을 들리면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놨고 사람은 먹어야 되니까 입이 있잖아요. 먹고 말해야 되니까 먹으려면은 그 온갖 그 뭐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식물을 많이 해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쇠로 펴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도 이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쇠로 펴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들 때 어떻게 셋업을 해놓고 만드셨을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창세전에 셋업 딱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의 영혼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근데 그 예수는 아직 인자로 오시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인자가 계실 때 그 인자가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갈 때 그 아들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끔 처음부터 창세전에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이런 세상이라는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의 영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영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죠.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만, 우리도전서 1장 30절에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 네가 그랬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낳았어요. 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래서 나는 벌써 엄마 아빠 제일 뜨리게 뭐 이름 부르는 게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그다음에 맘마 밥 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안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할비 할머니는 하모 할비 하다 나중에 이제 입이 트면 그때서 할아버지 우리 큰 녀석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할아버지 그랬는데 자기가 처음에 할아버지가 안 돼서 할비 그랬어요. 그래 지가 아유, 할머니가 안 돼서 하모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나서 엄마 아버지를 알아버리게 신기하잖아. 그리고 난 자기 배 아파서 그 엄마를 보고 엄마 해주면 그 엄마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살짝 다도가 그냥 힘든 거 다 잊어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스바냐 3장 7절에 17절이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그 말 한마디 불러준 것 같고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으니까. 구약에는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여 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는 그 구약의 그 중보가 그 천사의 중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새 언약의 중보로 왔다 그러죠.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했어요. 아들로 말미암았으니 당연히 우리는 뭐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최소한도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신우사 있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살아야 돼.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 철학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죽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성경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고 내가 마지막 신후사 내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내 영혼이 그 장래에 어떻게 펼쳐질 거를 성경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사람이 그 죽는 것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죽을 때 되면 다 무서워하고 그래. 그 전에 그 동산 그 교회에서도 어느 그 누가도 그 호스피스 뭐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늙어서 이게 병 나면은 보험을 어떻게 들고 뭐 어디 가는 거 있잖아. 왜 마지막 가는 병원 그거 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분 내가 잠깐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그걸 오랫동안 했는데 별 사람을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어서 한때 막 씩씩하게 살던 사람 있잖아요. 뭐 또 심지어 목회 하시고 큰 교회 목회점에서 막 설교도 힘차게 하시는 분도 거기 다 오시는데 마지막 가실 때 보면 다 똑같아. 별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분들은 좀 아주 마지막 가실 때도 아주 은혜스럽게 가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갈 때 보면 너나 나나 별 그 없이 참 힘들게 해서 가는 분도 있고 가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나와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을 정하시 그리스도 예수도 그가 아버지와 함께 막 로고스를 계실 때는 그는 영원한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하신 하나님인데 그분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인자로 세상에 오시는 순간 죽음을 어떻게 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육체를 가지시면. 그래서 그는 나는 죽으러 왔다. 목숨을 버리러 왔다. 고난은 받은 후에 내가 목숨을 버리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받들어 함께 영광지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하고 반복해서 이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그와 같이 우리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어때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몇 가지.
내 정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라 나를 또 변호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오셔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으며 그랬어요. 장래일. 우리가 죽은 후에 신혼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심판. 죽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처럼 심판도 이거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심판 살필 심자죠? 이게 집 여기 심자 살필 심. 그다음에 판은 뭐예요? 나눈다는 거죠. 판단할 때 그 나는 그 반을 갖다 칼도자를 써서 칼로다가 오, 반을 쫙 아주 반을 칼로 딱 잘라서 나눈다는 거거든. 그게 잘 살펴서. 그래서 여러분 재판정 가면 그냥 뭐너뭐뭐뭐 해가지고 탁 찍어갖고 해서 그 잘 살펴갖고 다 하잖아요. 그 뭐 분별을 하잖아요. 한 다음에 아주 칼날 같은 판결을 딱 내리죠. 그러므로 피고는 뭐 징역 얼마 이제 먼저 이제 형사가 구형하죠. 이 사람은 이러므로 징역 15년을 구형해 주시 바랍니다. 하고 이제 그 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 그 판사한테 이렇게 이 사람은 15년을 하게 해주세요. 구형한다. 그럼 판사는 또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쪽 검사 얘기도 다 들어본 다음에 종합을 해서 마지막에 판사가 이제 심판을 내죠. 그게 선고예요. 선고. 딱 내리면 그게 이제 확정되는 건데 이것저것 참작해서 뭐 어쩌고 하면서 마지막에 피고 누구는 뭐 15년인데 뭐 참고해서 뭐 3년을 감형해서 12년을 선고합니다 하면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잡아다가 일단 가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심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심판이 면해. 여러분, 예, 옛날에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도피성.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하나, 둘, 세 개, 이쪽에 하나, 둘, 세 개. 왜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 도망가려면 강을 돌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거리가 멀어. 그러면 가다가 잡히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도 바로 가까운 데 가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양 세 개씩 여섯 개를 만들어 놓고 죽을 죄가 죄를 진 사람이 갑자기 내가 요즘 말에 뭐 그 뭐 과실치사 의도적으로 죽인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 억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잡아다가 자기가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서 재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일단 살려 그 사람 못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래서 손 내려? 아무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은 손을 못 대. 예,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심판은 어떻게 돼?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아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인가 나오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않은 고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고로 벌써 이미 그 사람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심판을 받고 나면 마지막 그 우리가 이제 죄, 정죄, 심판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형벌을 받잖아요. 지금 아직 형벌은 받지 않았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죠? 마귀가 세상 임금이 쫓겨다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세상 임금이 형벌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마귀가? 돌아다니 마귀와 그 함께 사자들이 지금 지옥에서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세상에 속하여서 아직 지금도 계속 믿는 자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에베소 2장 뭐 2절 2자고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영들이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불순종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예?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지 않은 상태야.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오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벌이 올 때가 되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음부 있잖아, 음부. 음부도 모든 사망,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그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와 그 나사로 들어오셨죠?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죠? 어디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그 다음에 일단 한번 그 사람이 죽고 그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은 다음엔 기회가 영원히 없어, 영원히 기회가. 그러니까 이 절망도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는 거는요.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또 한 번 찬스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집안이 망하든 병이 들든 살아만 있으면 한 번 살 수 있는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근데 목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그건 영원한 절망이야.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 물 한 바구만 찍어서 나 혀를 서늘하게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라는 말이 저는 저기 원문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얘기야. 그게 이제 이렇게 촛불로 촛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가운데 또 파란 불이 있고 예? 또 노란 불이 있고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라는 게 난 그 불 한 가운데인 줄 알았어.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불꽃이라 불꽃이면 끝가 아니고 여기서 2에서 3cm 올라간 데 있죠. 불꽃 끄트머리 위에 2, 3cm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은 데로 거기가 음. 이게 열이 다 가지고 거기서 다 모인 데로만 여기 끄트머리에서 2, 3cm 그 지점이 불꽃 가운데가 표현했는데 가장 뜨거운 곳 그거를 거기에 성경에 표현했대.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 넌 너무너무 끔찍해. 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지옥이 그런 데야. 그 뜨거운 불이 세세토록 끊임없이 타오르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불교에서 겁이라는 거 있잖아. 겁. 그게 뭐 일겁이 말이 그렇지. 그 산 위에가 전 봉우리 전체가 다 그게 바위인데 전설의 새가 날라와서 3천 년 만에 한 번씩 왔다 지나가는데 한 번 갈 때 그 새 그 있잖아 깃털 한번 싹 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이 산에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을 때까지 그게 한 겁이라니 3천 년 만에 한 번씩 했으니 그게 일겁인데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는 그 겁 자체가 없는 거야. 영겁이야 말 영겁.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그 생명이 극심한 고통으로 한다 이거야. 제가 그거 주여. 보면서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열심을 내니까 우리 어머니가 흐뭇해지더라고. 이 녀석이 이제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그냥 막 죽기를 열심히 믿으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 내가 너 왜 극성 막히게 이렇게 키운 줄 아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딴얘기하더라고. 내가 엄마로서 내가 키우는 자식들 지옥 백성 되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지옥 백성 안 만나려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난 자식이 지옥 백성으로 그거를 못 본다 이거야. 그래서 두들겨 패든지 막 야단을 치든지 뭐 자기가 죽으면 그 꼴은 못 본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키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열심과 그 성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내가 건진받아서 이렇게 자유를 들고 산다는 소망 산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어디에 45절 이해도 그러잖아요.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께 와서 강림해 가지고 보좌에 앉을 때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른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리니 양은 어디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의 재판도 다 체크하잖아요. 그 사람 그 피고예요. 그 이미 조사 다 끝냈어요.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봐 그 사람. 딴 사람일까 봐. 그 피고 이름 아무개 좀 맞냐고 생년월일 맞냐고 주소 맞아요. 다 확인한다 해. 저는 그 전에 그 한번 이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마지막 하늘에 갔는데
누가 또 미스테이크 해갖고 내 이름을 자꾸 헷갈려갖고 내가 딴 데 가면 어떡하나 막연히 그런 한번 생각도 여러 번 해봤어.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하늘에 갔더니 이 천사들이 뭘 잘못 미스테이크 해가지고 또 실수를 해가 또 너 저쪽으로 가서 가는 거 아닌가 했더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낱낱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을 성경에 마치 그 풀무불 있죠? 풀무 아시죠? 우리나라도 저기 그 두부 하는 그 풀무원 두부라는 거 있죠? 그분이 그 경남 거창인지 뭐 거기 사람이더라고 고향이 거거뭐 어제 거창인가 보다 거창. 예, 거기 참 사람인데 믿음이 참 좋은가 봐. 예, 음. 자세히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가 보지. 그래갖고 그 회사 이름을 풀무원이라고. 풀무가 뭐예요? 그 저기 그 쇠 녹일 때 속이는 데죠. 대장간에서 응. 대장간에서 쇠 녹일 때 불을 따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쇠를 녹이잖아요. 그 풀무.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어디다 집어던져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장에 가면요. 판사한테 자기가 대충 알아. 20년 근데 변호사 사가지고 몇 년 형을 줄이려고 그냥 온갖 돈을 쓰고 다 하잖아. 10년 맞을거 막 돈 쓰고 해가지고 그걸 줄여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뭐 5년, 3년 그거 줄여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이미 죽어서 거기 갇혀야 될 사람들 우리는 이미. 너희가 이미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게 아니고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시 다 뒤집어 씌워갖고 우리 죄를 살리신 거야. 원래는 우리는 지금 지옥불에서 뛰고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근데 천만다행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아서 그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니라.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셔서 저는 믿으면서 구원은 이제 구원은 받은 거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 무슨 욕심이냐면 장래에 상급, 면류관, 영생, 낙원 여기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구원받고 이것 뭐 그거 넘어서서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다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관심이 없어 그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살면서 그 모든 그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목표가 상급받는 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게다 이제 후로는 주고 의로우신 자의 재판에 나타나실 때 뭐를 나를 위하여 뭐를 예?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지 그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이거야. 그 앞에 있는 부르심의 뭐를 향해서 상을 위해서.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거야. 목표가 그 사람 상이에요. 상의 목표인데 이미 구원은 받았어. 이건 누구도 뺏지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죠. 매진하는 거야. 그 상을 바라보고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보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계속 그 성급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야. 뭐 큰 일도 안 해요. 어떤 보던 말던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급만 바라보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바라보고 거기서 영광의 영생의 그 소망이 있어 그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너무 감사한데 아, 맨.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누가 그래? 너와 네 집이에요. 여러분 밖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거 되게 맛있네.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나? 식구들 먼저 먹이고 싶잖아. 부모 심정이. 그런 것처럼 이 놀란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제일 먼저 자기 가족하고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요.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겠어? 가족하게 해줘, 가족.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예수 안에서 이런 구원의 가정이 돼야 돼. 할렐루야? 철저하게 부모가 밥만 먹여준다고 부모가 아니지. 예?
밥만 먹여주고 학교나 보내 절대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부모지. 최소한도 영의 부모라면 목숨 걸고 그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쓰든지 그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 아멘. 또 우리 어머니 얘기 자주 하지만 너무 감사해. 우리 어머니 때려서라도 매를 그냥 뭐 사정없이 그냥 현체 여차하면 그냥 우리 어머니는 항상 부축행위 있잖아. 복해 큰 소 차고서 불뗄 때 부축행위에서 또 매를 자초한다. 이제 쫓아 말 안 들으면 뭐 교회를 안 가려고 뭐 딴소리에 난리를 쳐고 막 두들겨 패서라도 그냥 교회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글도 모르시는 분이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한테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 옛날에 그 여자들이 돈 벌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돈은 못 벌어줬어도 저한테 항상 얘기를 계속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거냐. 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성공 스토리야. 거기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단다. 뭐 학고방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들을 정도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 믿고 뭐 하더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더 참 잘 됐다고 이런 성공 스토리를 참 많이 해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그 소망을 많이 해갖고 그 힘을 많이 북돋아준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해줘야 돼. 아주 주권적으로 가지고 후손들에게까지. 저도 우리 애들 보면은 너 우리 딸들은 너네 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까지 아주 철저하게 아주 해서 우리 집안 후손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가룟유다 같은 인간이나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술 마시는 애들 절대 안 된다. 절대 담배 피우는 사람들 사야 된다. 문신을 해서도 안 된다. 예? 세상 절대 그 미혹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애 때부터 말씀 가리키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하되 단 하루도 빠지지 말아라. 예. 하루도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애가 저기 글을 못 읽으면 말로 계속 들려주고 읽어주고 해서 아기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 모든 후손 가운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하라고요. 우리 부모님 물려줬어요. 제가 물려받아서 애들 가서 계속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공동체는요. 너무 잘 믿고 계시지만 아주 믿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죽해 뭐 예수 믿겠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지 않는데 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 것도 쉬워 안 쉬워요? 애들 키우는 거 안 쉽죠? 생각처럼 내 말 되질 않아요. 부모가 어릴 때는 품 안의 자식으로 어려서나 그러지 크면 자기 만들고 오히려 부모를 가리키려고 들고 있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거는 저도 뭐 이런 거뭐 깡통이 모르니까 맨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이것도 모르냐고 하는데 이런 건 배우지만 한 가지 영적인 그런 부모로서의 권세 같은 거는 절대 있지 않는다. 그것만큼은 니네들이 뭐 박사가 돼도 뭐해도 그거는 아예 관계없어. 부모로서의 영적 권세를 꽉 틀어지고 만약에 뭐 신앙생활을 저기 뭐 허투루 한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아주 혼을 내서라도 그건 뭐 야단을 쳐서 쩔쩔 매들어서 아주 혼을 쑥 빼놔야지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을 현착하게 하는 건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나이를 먹던 어린이 모습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을 내서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의 공동체 가정은 전부 다 하나님 잘 섬기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좁은 문을 스스로 자청해서 선택해서 그 길로 다 들어가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길이 넓고 편안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편히 가려고 하는 육적인 길, 편안한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그 생명의 길, 좁은 문이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람이 너무 많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롯과 그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 천사의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고 또한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역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본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가슴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되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공동체 모든 심령과 모든 가정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되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국 땅과 그리고 한국 땅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유상근 집사님이 정말 다짐하시고 우리가 유상근 집사님 보면서 알잖아요. 정말 한국교육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시키고 계시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들도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자녀들 특별히 우리 육신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들과 또 자녀들이 또 결혼하신 분들 있다면 그 후손들까지도 정말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저희들이 절대로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